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들릴지라도 오직 상을 입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저녁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한 믿음의 선진들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10년, 20년, 30년째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설계도를 변경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한번 딱 나타나고 1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의심하는 동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만 지나도 희미하니 이거 내가 그때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짓고 그리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도 80세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민족을 구원하고 출애굽을 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선교의 사명을 다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완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하는 것과 같지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을 목표로 삼고 그 위 달려가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운동선수는 목표를 보며 달려야만 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지 않고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향방 없이 달리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들어도 선행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에서 탈락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달리는 선수와 같죠.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성공한 길을 따라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패한 길을 따라가면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처럼 실패한 정책을 카피하면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 대해서 매일같이 뉴스도 나오고 유튜브니 엄청납니다만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에 쓰던 전법들을 쓴다는 겁니다. 다 쿠데타라는 거죠. 현대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도하작전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섬멸하려고 러시아 군대가
도하 작전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미리 발견하고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수십 대의 탱크를 파괴하고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한번 실패를 했으면은 그 실패한 전술을 다시 쓰지 말고 다른 전술을 써야 하는데 똑같은 전술을 그대로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또 수십 대의 탱크가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여러 차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 제1의 군대라고 하는 엄청난 뻥이기는 하지만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도 우크라이나한테 오히려 어떤 쪽은 밀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한 정책이나 실패한 것은 탑승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지에 바로 골인을 했어도 딴 길로 가면은 결국은 실격이 되는 겁니다. 코스를 따라가라는 거죠. 예전에 아시아 경기대회 때 인도의 한 육상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빨라서 1등은 따는 당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라인을 따라가서 1등을 했는데 결국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을 따라서 선을 따라서 코스를 따라서 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해놓은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도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놓은 길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행을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뛰어야만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쉬워서는 안 되죠. 다리가 아픈데 잠깐 쉬었다 갈까 자고 갈까 했다가는 거북이와 경주를 했던 토끼처럼 망신만 당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목이 말라도 참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예에서 보면은 토끼는 많이 자만했습니다. 거북이를 볼 때마다 야 거북이야 너 왜 이렇게 느린 거북이냐? 왜 이렇게 느리냐? 너 출생이 충청도지? 응? 도대체 늦어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무시하고 질시하고 질타하고 우습게 보고 깔을 보고 그랬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화가는 거북이는 그래 그러면 나하고 경주 한번 하자. 가서로워서 토끼는 껄껄 웃으면서 야 상대도 안 되는 것이 까문도 안 되는 것이 까불지 말아라. 그래도 한번 해보자니까. 어차피 네가 이길 거 아니야. 해보자. 그런데 이제 경기가 막상 시작이 되고 토끼는 빨리 달려갔습니다. 허전해서 중간쯤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는 아직도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자기네 저럴 줄 알았어. 감히 저런 게 나한테 도전을 해? 아이고 저 멍청도 같으니라. 저 느린 거 거북이 같으니라. 그렇게 깔보고 잠이나 한숨 자고 가자 하고 잠을 들었는데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고 기어가고 뛰어가고 나름대로 뛰는 겁니다. 거북이는 그게. 그리고 계속 뛰어가서 결국은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착을 했는데 뒤늦게서 토끼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지 하면서 뛰어가서 보니까 거북이가 벌써 결승점에 도착을 하고 자기는 패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말해줍니까?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을 하고 꾸준히 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빠지고 다음에 봄에 나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교회 가야 재미도 없어. 은혜도 하나도 안 돼. 교인들도 별로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그래. 꾀를 부리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신앙의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자 많은 성도들이 몇 달 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은 교회에 나가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년 반이 됐는데도 2년 반 동안 권사도 집사도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가 수십만 명씩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꾸준히 거북이처럼 꾸준히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은 수십만 명씩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또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느냐라는 거예요. 한 번 쉬면 오래 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한 번 쉬었다가 잘못하면은 그걸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면 안 되고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평소 때에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난 원래 잘 뛰니까 연습을 안 해도 돼. 하다가 교만 떨다가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을 빼앗기고 말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평소 때 잘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빈둥빈둥 하다가 결국은 점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성도,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두 들림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남기 때문인데 다 떠났는데 혼자만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맷돌을 갈던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갔어? 돌리고 또 돌리고 아니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화장실에 갔나? 화장실 가고 집 구석구석 다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네. 마을로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소리쳐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몇 명 아낙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들림을 받는다더니 천국을 가네 어쩌지 하던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증발하고 저기도 증발하고 이 사람도 없어지고 저 사람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천국으로 들림받았는데 우리만 들림받지 못하고 우리만 남은 거야?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면은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은 꾸준히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죠. 어느 날 봄에 달팽이 한 마리가 부지런히 뻗지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새가 잠깐 멈추면서 달팽이야, 너 어디 가니? 나 뻗지나무 꼭대기에 있는 아주 맛있는 뻗짓 따먹으러 가지. 내 바보야, 지금 뻗지가 이제 열렸는데 아직도 오라 있어야 뻗지가 있지. 그만둬라, 헛수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달팽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저 꼭대기에 도착할 즈음에는 탐스런 뻗지가 열려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빠르지 않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볕에 씨를 뿌리고 꾸준히 뭘 두고 가꿔야 하죠.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멈추지 않는 것이 희망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말고 으라차차 보고하면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 멈추지 않는 것이 희망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너무 비리하게 살이 찌면 운동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목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 연예인 가족이 한 가정 나왔는데 이제 아역 배우죠. 한 명이 그 딸로 나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얼굴이 이상하게 못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갖고 어떻게 탤런트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데뷔를 하려고 이 감독 저 감독 찾아다니면서 우리 딸 좀 써달라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살을 더 빼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을 더 빼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살이 쪄서 그런지 안 써주려고 그러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연예인으로서는 다이어트가 생명이라는 거죠. 물론 뚱뚱한 사람도 역할에 따라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연예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데이트는 하고 친구하고 놀러 다니면서 언제 연습을 하고 달리기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숙 훈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뛰기 전에 배가 고프다고 짜장면 곱빼기 2그릇을 먹었다. 그럼 뛸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배가 아프죠. 뛰었다 해도 1등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어느 정도 소화를 다 완료시켜야 되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이제 선수들이죠. 신앙생활도 그와 같아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일이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우고 한다고 한다면 훗날 주님을 얼굴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꼭 이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뛰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반드시 승리해야 마땅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서울 아시안게임에 달리기 경주의 세계 금막을 탄 성관왕이 됐던 선수는 뛸 때마다 아빠가 하는 말씀을 생각했다고 하죠. 넌 절대 육상에서 나에게 지지 마라. 반드시 이겨라. 1등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잘 먹지는 못하고 입지는 못하지만 꼭 이기려겠다는 일념으로 악물고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우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백을 채우면서 운동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금메달을 3개나 따서 성관왕이라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꼭 이기고 말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노력을 한 거죠. 도자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라고 하면서 안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내가 꼭 예수를 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악착 같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흐지부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은 풍성합니다. 지금 말한 선수는 금메달을 3개나 딴 덕분에 금메달뿐 아니고 상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일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도 많이 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에 꼴이 난 성도들의 복은 그것보다도 수천 배나 더 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을 상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복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복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기 때문에 최고의 슬픔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영생수의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집을 우리 하나님은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료 입주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무료 입주권을 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보석으로 만든 집이요.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돈은 다 쓰면 없어지지만 천국의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무궁무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딴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일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해서 큰 상을 얻는 성도,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길로 인생이 가야 하는지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서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